청년부들도 더 활성화 있게 더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그 밑에서 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좀 어설프긴 하지만 그래도 막 왁자지껄하고 이렇게 하니까 재밌죠? 네, 활성화 있고 재밌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처음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니까 처음에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창세기 중에서도 1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뭘 창조하셨다고요?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담이라는 단어예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되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합쳐서 아담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아담이 남편이고 하와는 부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원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이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아담이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 근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했으니까 그 아담이 사람인데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러면 하나님 형상이 아담이니까 하나님이 또 있겠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본질인데 하나님이라는 게 본질인데 하나님의 모양이 나왔는데 그 모양이 아담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담으로 나온 게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만 있어서도 안 되고 여자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야 그게 아담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져 있는 걸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하나로 합쳐질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겠어요. 만약에 있다면 남자 여자 같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만약에 있다면 남자 여자 같이 있는 거지. 어떻게 남자만 있고 하나님 근데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대. 그렇죠? 하나님 어머니라는 사람도 있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는데 다른 어떤 이상한 데는 하나님 어머니라고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남자냐 여자냐 니네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할게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담이라고 그럴 때 이 아담이라는 이 말이 남자와 여자를 아담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이 아담에게서 여자를 아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갖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이렇게 생기가 불어 혼이 돼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된 거에서 이렇게 속에 갈비뼈를 잠재우고서 사람 갈비뼈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그게 하와야. 그러면 여기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 때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할 때 그 남자와 여자는 히브리어로 자칼과 네케바예요. 자칼, 네케바. 근데 이거는 동물에게도 쓰는 거예요. 남성, 여성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성의 개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함께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다, 하나님은 여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부터 이렇게 보면
5절에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요. 이 갈 사람이 없다는 말은 아바드, 농사할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고, 그렇게 농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안개가 왜 올라오죠? 안개가 왜 올라와요? 안개가 뭐 있을 때 이렇게 올라와요? 밑에 뭐가 있을 때? 습기가 있을 때 이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안개는. 그러면 습기가 없으면 안개가 올라올 수 있나요? 습기가 없는데 안개라는 게 수증기 같은 건데, 습기가 없는데 어떻게 안개가 올라오겠어요? 그죠? 습기가 있으니까 이 안개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풀의 초목도, 이게 풀 같은 거 있잖아요. 초목, 밭에 풀의 초목 같은 게 안개가 촉촉히 이렇게 올라와서 그 초목들을 적시면 사실 풀들은 자라날 수 있어요. 그걸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습기가 있는 상태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안개라고 하는 걸 좋은 의미로 쓰지 않아요. 성경의 안개는 대부분 나쁜 의미로 써요. 사람이 한번 사는 것이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 이럴 때 안개로 쓰고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으로 봐서 땅에 있는 습기란 말이에요. 땅에 있는 말씀, 이걸 안개로 표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생명체니까, 땅에 있는 생명이니까 이건 땅의 말씀이에요. 그럼 비 같은 건 어떨까요? 비는 엄청 성경에서는 좋게 여겨요. 소낙비, 이른 비, 늦은 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이른 비라 그러고, 성령님의 오시는 것을 늦은 비라 그렇게 말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한번 소나기처럼 팍 내리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소낙비로 내려오고 성령이 오는 것도 소낙비로 내려온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좋은 의미로 썼어요. 물인데 물이 위에서 내려오면 좋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아주 좋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거짓 말씀, 땅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개만 피어 올랐으니까 뭐예요? 습기는 있지만 예배하는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진정한 예배자가 없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진정한 농사 짓는 자가 없었다. 사람을 농사할 게 없었다는 거죠. 농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났다는 거예요. 뭐가 오니까? 생기가 오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생기가 오니까 살아났다는 말은, 생기가 왔다는 말은 말씀이 왔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사람이 되었다. 첫 아담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왜 1장의 아담인데 왜 여기서 생기가 와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할까? 1장의 아담은 그냥 남성과 여성이라는 그냥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흙덩어리 사람, 생기가 없는 흙덩어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생기가 안 들어간 흙덩어리 사람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교회를 나왔는데 생기가 막 부른단 말이에요. 생기가 여러분에게 부는 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서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여러분이 비로소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도 사람은 사람인데 그냥 동물들이 남자, 여자, 남성, 여성 있는 것처럼, 수컷과 암컷이 있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기를 농사 짓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너의 마음을 네가 농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뭐가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여자를 만들어냈어요. 여자를 만들어냈더니 그 여자가 돕는 배필이 되었어. 그래서 이 여자를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바로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자들이 먼저 죄졌으니까 여자 니네들은 잠잠고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편지하잖아요. 그죠?
그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고린도서에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교회에서 좀 내가 시끄럽게 하면 여자들이 자기 스스로가 양심에 거리껴서 이러지 말라겠는데 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또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여기다 다시 또 여기 사람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생명, 산혼이 되었어요. 살아났어요.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얘기고 첫 번째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앞에는 말씀 못 받은 사람이고 뒤에 여기 2장에서는 말씀을 드디어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자기를 지금 알아볼 수가 있게 되었다. 근데 돕는 배필이 없으니까 이 아담을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는 게 자기의 속에서 하와를 끄집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끄집어냈는데 갈비뼈로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낸 옆구리에서 끄집어냈어요. 하필 옆구리 끄집어냈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곧 피와 물이 나와서 성령이라는 교회, 신부가 나왔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에게서 여자 하나를 끄집어냈더니 그 사람이 교회, 신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아담은 신랑이 되었고 이 여자는 신부가 되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가 되었다라는 말이 된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아담이 여자가 이렇게 갈비뼈로 창조되기 전에 여자는 어디에 있었어요? 여자는 어디에 있었어요? 남자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아담 안에 있었던 거죠. 왜? 빼내기 전에는 남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 여자를 만들어내기 전에는 남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사람, 아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아들인 그냥 사람인데 거기서 갈비뼈로 여자를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하나의 그 음성을 만들어내니까 여기가 이쪽이 반대편에 있는 게 양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둘 다 같이 있었는데 여기 하나를 음성을 빼버리니까 양성이 돼서 둘이가 합쳐져야지 이게 한 아담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한 아담인 아담에게서 여자를 만들어내니까 요 남은 게 남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원래 남자가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야. 원래 아담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성경을 아담과 하와 그러면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아담만 나오면 무조건 남자인 줄 알아요. 근데 남자가 없었다니까? 남자가 아니라고. 남자가 아닌데 여자를 만들어내니까 남자가 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야 이게 둘이 이게 합쳐져야 한 아담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말은 일부러 처음에 아담, 이건 남자와 여자를 아담이라 한 거란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합쳐서 아담이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나와서 요걸 보니까 요게 남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 이렇게 된 거고 요게 여자 이렇게 된 거예요. 나온 게. 그래서 요걸 합쳐서 한 아담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여자가 나오기 전에는 선악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죠? 여자가 나오니까 여자가 먹게 만들었죠?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여자가 안 나왔으면 안 먹었을 텐데 여자가 나오니까 먹은 거죠. 그러면 안 나온 게 더 좋은 거예요? 나온 게 좋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나온 게 좋은 거예요? 안 나온 게 좋은 거예요? 안 나온 게 훨씬 좋은 거죠. 안 나왔었으면 좀 외롭긴 했겠지만 선악과를 안 먹었을 거죠. 그죠? 아담 안에 뭐가 있으니까, 남자 여자 같이 있으니까. 근데 여자를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남자가 됐어. 그 여자가 금방 선악과 먹으라 그래. 그래서 남자는 먹어야 되는 건 줄 알고 그냥 먹은 거예요. 여자가 먹으라니까. 그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준 거거든.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모든 게 다 돕는 건 줄 알고 자기를 먹고 나니까 난리가 난 거야. 청천벽력 같은 이상한 막 무서움이 막 엄습해 온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성경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때는 하나예요. 남자 여자 같이 있는데 여기서 뽑아내니까 이게 둘이 됐어요. 둘이 됐는데 이게 둘이 된 것을 요게 하나로 합쳐지기 전에 먼저 둘이 된 거죠. 원래는 아담 하나였죠. 아담 하나 있을 땐 남자와 여자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자를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둘이 됐잖아요. 둘이 된 것은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악하다는 걸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는 아침이고 하나는 저녁이라는 걸 설명한 거예요.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어둠이라는 걸 설명한 거죠. 그게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하고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라고 돼 있고 1장 2절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뭘로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남자 여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는 말이. 그랬더니 여기서 1장 2절에 땅이 어떻게 됐어요? 예, 혼돈하고 땅이 혼자 괜히 혼돈하고 어렵고 뭐 공허하고 어둠이 막 찾아와서 흑암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땅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은 그 땅의 위에로 이렇게 땅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지. 땅에서 벗어나서 그 물 위로 존재한다는 거죠. 물이라는 그 가운데 간격을 두고 땅과 하늘 사이를 이렇게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존재하고 땅은 물 아래에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나누어버린 거죠.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땅이 어두워지니까 땅이 어두워지고 땅이 공허하고 땅이 죄를 지니까 이게 하나님과 땅이 분리가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첫째 날 창조한 겁니다. 빛이라고 하는 게 요 땅이라는 어둠에 이렇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게 여기 물을 통과해서 쭉 들어와 버린 거예요. 빛이 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물이 원래 둘째 날 있죠. 물이 둘째 날 나오잖아요. 첫째 날은 빛이 나오고.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물이 벌써 있어요, 없어요? 물이 있잖아요. 둘째 날이 아닌데도 물이 벌써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통과해서 이미 말씀이라는 빛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어둠에 들어왔어요. 그 들어온 것을 성경에서는 뭘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벌써 남자와 여자처럼 이렇게 나누어지게 하고 그것이 물이라는 것으로 중간에 두어가지고 땅 아래와 땅 위를 이렇게 설명한 거, 아래와 위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한쪽은 어둠이고 저 위는 빛인 거죠. 빛과 어둠인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어둠에 위에 있는 빛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렇죠? 1장 3절에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남자는 남편, 신랑, 이 땅의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이 이 두 개가 하나의 아담이라고 그랬죠. 하나의 아담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담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이 땅의 아담이 누구겠냐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나온 게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모양대로 나오신 거예요. 모양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이 안 보여.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아담이래.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담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안 보이는 영인데 그 하나님을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해 줄로 보여주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뭐 없어진 게 있는데 둘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모양으로 설명해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아담이라고 설명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다가. 그러니까 그 아담 안에는 누가 있다고? 신랑과 신부가 같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같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그 교회가, 성령인 교회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같이. 신부가 같이 있었던 거지. 주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피와 물이 옆구리 찔러가지고 피와 물이 구멍이 나서 나올 때 여기서 흘러나오면서 뭐가 형성되는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비뼈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뽑아내면서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신부인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이거를 설명한 게 바울,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인데 그 아담이 생기를 받기 전에 아담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생기를 받은 아담을 설명하고, 생기를 받았고 그 다음에 타락을 하는 아담을 설명해요. 타락을 하니까 진짜 아담이 내려와야 되는 거야. 진짜 아담이. 자,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려고 아담이 나오는데 이 아담이 타락을 해버린 거야. 그게 진짜 아담이 두 번째 아담인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냈잖아. 두 번째 아담은 하늘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왔는데 흙하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흙하고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왜 상관이 없을까? 흙하고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상관이 없을까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을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떻게 태어났어요? 누구의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마리아. 근데 마리아가 요셉하고 잠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마리아가 그냥 가만히 있더니 배가 불러 올라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배가 막 불러 올라와. 그러더니 애기 10달이 돼서 애기 날 때가 되니까 그냥 뭐 10계명이 나오듯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편하고 잠을 자지도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배가 막 불러오더니 그냥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배가 이렇게 딱 불러올 때 이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또 남편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거 얘기 안 해주면 의심이 들어가지고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남편하고 아내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여기 지금 아이가 잉태가 된 것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잠을 자서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들어가 버린 거다.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서 그 안에 착상이 된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뭐 말씀이 들어가서 여자의 뱃속에 착상이 되니까 여자 배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요. 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여자 배가 뭐 더 클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내 손도 크니까 이만하다고 해. 그러면 이 여자의 배가 이렇게 했는데 남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서 딱 붙었어. 딱 붙어가지고 여기서 여자하고 이 남자의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걸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맘대로 뭐 생각은 자유니까, 착각도 자유니까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분이 피를 흘리면 누구의 피가 흘려졌을까? 반쪽은 마리아 피가 있을 거고 반쪽은 하나님 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러 왔다고 해놓고 반쪽은 마리아 피가 흘려지면 되겠냐고.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착상이 될 때 밥 먹는 것만 이 속에 들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이 애기 뱃속에, 여러분 애기 엄마들도 애기 다 난 엄마들도 뱃속에서 애기가 어떻게 크는지 봤어요, 못 봤어요? 참 안 보여주는 게 다행이요. 안 보여주는 게. 근데 보여주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뭐 이렇게 뭐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애기가요, 자기는 왕이라고 손가락 이렇게 해서 빨고 있고 이렇게. 그래서 배꼽이 엄마 그 배 안에 그 자궁하고요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이 줄로 연결되어 있다. 그걸 태라 그래. 애기 태기죠. 이렇게 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어서 엄마가 먹는 게 숨 쉬고 먹는 게 다 그 태에서, 숨 쉬고 태에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양분은 태를 통해서 들어가요. 애기하고 엄마하고 연결된 건 태밖에 없습니다. 태밖에.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가는 이 태가 곧 여기로 연결된 것만 먹을 게 들어가기 때문에 숨 쉬는 것도 그렇게 들어가니까
엄마가 숨 쉬는 건 엄마가 숨 쉬고 아기가 숨 쉬는 건 아기가 숨 쉬겠는데 이게 먹는 게 그 먹는 걸 통해서 이게 물 안에 완전히 잠겨 있는 상태에서 숨을 자기가 쉬는 거예요. 근데요, 물고기가 숨 쉬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 안에서 그냥 숨 쉬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스로 숨을 쉬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이게 착상이 되면요.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나오는 순간 탯줄을 나와도 숨을 못 쉬어요. 아기가 탯줄을 딱 여기 배꼽에 연결해가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아기가 나와가지고 이거 탯줄 끊어달라고, 탯줄을 왜 끊어달라고 그러냐면 이걸 살려달라는 겁니다. 이거 안 끊어주면 애가 숨을 못 쉬어요. 탯줄 빨리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애가 지금 물속 안에 있을 때는 물고기처럼 숨을 쉬었단 말이야. 근데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이제 물고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고기가 아니라 이제 짐승 된 거죠. 사람 되잖아요. 그래서 짐승처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요. 이제는 코로 숨을 쉬어야 돼요. 피부로 숨을 쉬어야 되고. 그래서 탯줄을 희한하게요.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탯줄을 자르는 순간 0.0001초로 피부하고 코로 숨이 딱 바뀌어버린답니다. 이게 여기로만 이렇게 숨 쉬고 먹고 이랬었는데 이게 갑자기 탯줄을 자르는 순간 여기는 막혀버리고 피부하고 이 코가 열려버린대요. 순간 0.0001초로. 하나님의 배려하심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이게 이제 엄마 뱃속에 이렇게 있을 때 있잖아요. 탯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아기가 속에서 이렇게 있을 때 아기 속에 피가 있을까 없을까? 피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 아기 피가 있죠. 아기가 피가 있지. 엄마도 피가 있을까 없을까? 피가 있죠. 그런데 엄마 피하고 아기 피하고 요 탯줄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까 안 할까? 왔다 갔다 하면 큰일 나는 거지. 아기는 B형인데 엄마가 A형이야. 아기가 B형인데 엄마가 A형이면 A형 피가 들어갔다가 아기 피가 엄마한테 갔다 그러면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피는 희한하게 이 아기가 물속에 이 뱃속에 물속에 있을 때는 아기는 아기 피만 돌고 있고요. 스스로. 엄마는 엄마 피가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한테 피가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이게 딱 막혀 있다고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피가 흘린 것은 누구의 피가 흘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아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누구 피로? 자기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누구 피가 흘렸단 얘기예요? 하나님의 피가 흘렸단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엄마 마리아하고 하나님이라는 분하고 하나님하고 엄마 마리아하고 이게 딱 둘이 섞이면요 분명히 유전자나 피나 모든 게 다 어떻게 해요? 섞여버리죠. 섞인 상태에서 아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성경에서는 엄마의 피를 엄마의 피라는 걸 전혀 배제하고 하나님의 피가 흘렸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누구 피만 가지고 있었단 얘기야? 하나님의 피만 가지고 있었단 얘기야. 마리아의 피를 안 가지고 있었단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마리아 뱃속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들어가서 이 두 개가 둘이 섞여서 하나가 된 거예요? 아니면 이 말씀 자체가 아기를 형성해서 이 말씀 자체에 여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는 그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가서 여기서 나온 거야. 들어갔다가 그냥 나온 거라고. 그러면 이 엄마하고 하나도 안 섞인 거 되겠죠. 말씀 안에 그냥 원래 사람이 되려면 남자 거 여자 거가 합쳐져야지 사람이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되려면 남자 거 여자 거가 합쳐져야 되잖아. 그러면 예수님 마리아하고 하나님하고 섞여져야 되죠. 그래야 되는데 마리아 피가 흘려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남자 거 여자 거가 같이 있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그냥 사람이 돼서 들어가신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야 이 예수님이 그대로 나와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의 피가 그대로 흘려진 거지. 마리아의 피가 섞이지 않아야. 마리아의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잉태가 되고 그대로 빠져나왔다,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몸의 재료는 사람, 이런 흙덩어리인 사람의 재료예요? 아니면 하늘나라의 재료일까요? 하늘나라의 재료죠. 이 몸이 우리 같은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같은 몸들은 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땅으로 다 썩죠. 이게 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땅에 이렇게 묻어서 다 썩어서 땅에 흙이 되죠. 왜? 흙으로 나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만, 하나님의 영만 위에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면 연합해서 이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흙은 이 땅에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영원히 흙은 땅으로 돌아가요. 더 이상 이 흙이 뭐 변화되거나 뭐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온 영혼이 가는 거라고.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 땅의 흙의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땅의 흙의 재료가 아니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냥 죽으셨는데 부활하시고 그냥 승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승천해버리는 거예요. 변화돼서 올라가야 되잖아. 원래 사람은 변화돼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여기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몸이 아니니까. 사람들 몸은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돼서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냥 부활해서 그냥 올라가 버렸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 그대로 온다 하면서 자기는 이 땅에서도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 버린다, 그냥 구름 타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재료가 틀리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흙의 재료가 아니고 하늘의 재료란 말이에요. 땅의 재료로 예수님을 만든 게 아니라 하늘의 재료로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물,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진짜 사람, 그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의 모양대로 또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일부러 설명을 성경에서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요셉과 마리아 또는 사람들의 형상, 모양대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아니면 요셉과 마리아 또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양대로 나온 거예요? 누구 모양대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 모양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모양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닮은 거야, 우리가? 예수님 닮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닮은 거야. 예수님이 사람 닮은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도 사람처럼 내려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첫 번째 사람이라고, 그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모양을 따라, 예수님의 틀, 모양의 틀을 따라 사람을 찍어낸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모양이 다 사람이면 비슷비슷하잖아요. 색깔도 좀 틀리지만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다 뭐 키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지만, 근데 사람은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틀을 가지고 왔대요? 예수님이라는 틀로 찍어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영혼도 누구를 닮아야 되겠어요? 예수님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닮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재료인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게 한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여자가 나왔어요.
아담 혼자 있을 때는 남자 여자가 그 안에 같이 있었어요. 그때 그 안에 있는 여자를 빼내니까 하나가 남은 게 남자자. 그러니까 하나가 여자를 남자 여자 같이 있는데 여자를 빼내니까 하나 남은 게 남자가 된 거지. 그래서 둘을 합치야 이게 하나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내면 나오면 이게 부정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나누어지니까 이 나누어진 게 부정하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뭐라고 설명해? 빛과 어둠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땅이 타락했을 때 위에 있는 빛이 하늘이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 땅을 빛 가운데 환하게 만들어서 땅을 하늘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 이거를 사람으로 보세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땅의 신부를 하늘이 이렇게 내려와서 신부를 맞아들여. 그래서 그 신부를 하늘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데리고. 그러면 그 신부가 하늘이 되는 거야. 그럼 그 신부 안에 누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그게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너는 나고 내가 너야. 그러니까 너는 나고 내가 너야. 우리는 하나야. 이렇게 되는 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야. 너와 내가 서로 갈라져 있으면 그걸 뭐라고 그러면 선악과.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의 관역이거든. 근데 그 관역에서 벗어나면 분리가 됐잖아.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죄지고 그래서 죄진가? 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 좀 화를 내고 짜증내고 뭐 이러면 막 지옥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야죠. 그거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안 해야 되지. 당연히 안 해야 되지만 그게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근본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아담에게서 하와가 빠져나오면 그게 죄인 거야.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그걸 설명을 너희들이 자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안에 있었던 내 안에 있는 형상이야. 근데 네가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오는 건 이 자체가 분리라는 거야. 그걸 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둘은 둘이 하나 이렇게 해야지 좋은 의미죠. 하나가 둘 이러면 나쁜 의미지. 생각해 보세요. 둘이 하나가 됐다 할 때 좋은 의미지. 하나가 둘이 됐다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 이혼이라 그러지. 이혼. 그래서 성경에 이혼이 있는 거예요. 자,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같이 멀쩡히 살다가 둘이 부부가 같이 살다가 한 명이 돌아가시면 이혼인 거예요. 그게 죽음인 거야. 분리가 되었단 말이야. 하나가 둘이 되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선악이 되고 그런 거예요. 선악. 그래서 하나는 선한 거고 하나는 악한 거가 되네요. 그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아담 안에 있을 때는 모르고 있었다고. 근데 아담에게서 벗어나서 하와가 딱 되니까 여자가 되니까 하나가 남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였는데 갈비 속에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우리가 하나였는데 여자 남자로 되네? 이렇게? 이걸 누가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누가 어떻게 설명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돕는 여자의 배필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게 뭐냐면 둘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이 둘이라는 걸 설명해 주려고 선악과를 먹으라 그런 거예요. 선악 이게 두 개로 나누어진 걸 먹어봐라. 이걸 먹으면 너 이거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거 먹으면 알게 될 거다. 둘로 나누어지는 건 성경에서요 다 안 좋은 의미입니다. 안 좋은 의미. 근데 좋은 의미가 하나 있긴 있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가라 할 때. 그죠? 왜 둘씩 따로 나가서 전도하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혼자 가면 창피하니까? 혼자 가면 좀 부끄럽고, 말하기도 좀 쑥스럽고 그러니까 둘이 가면 아무래도 말하기가 좀 편해서? 그래서 둘이 가라고 하는 건 줄 알았죠? 네? 그 둘씩 나가야 좀 덜 부끄럽고 그러니까 둘씩 나가라고 하는 건 줄 알았죠, 여러분이? 아니에요. 둘씩 나가라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성경에 만약에
하나가 나가는 것보다 둘이 나가는 게 덜 부끄럽고, 그러면 3명 나가라 그러지? 더 덜 부끄럽게. 아니면 4명 나가라면 되잖아. 4명씩 나가라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면 10명씩 떼지어서 나가라. 왜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둘씩 나가라는 것은요, 둘로 나누어진 거를 하나님과 너가 나누어졌다는 걸 설명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둘로 네가 너하고 하나님하고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 나누어진 것이 하나님 안에 네가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걸 설명해 주러 둘씩 가는 거예요. 둘이 나가서 설명해 주는 거야. 하나님하고 너는 나눠졌어. 하나님하고 너가 둘이 나눠. 우리가 둘이 있잖아. 지금 이 둘이 근데 짝을 이루어서 가고 있잖아. 둘이 나누어졌지만 우리 둘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너가 하나님하고 지금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과 너를 붙여서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려고 간 거야 라고 해서 둘씩 보내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고. 둘로 나누는 거죠. 두 번째 날, 창세기 1장의 두 번째 날에 어떻게 해요? 물과 물이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궁창이 생기죠. 궁창이라는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놓고서 물과 물로 위아래를 나누잖아. 그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둘로 나누어서 둘째 날이야. 둘로 나누어져서 둘째 날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첫째 날이 왜 첫째 날인 줄 알았어요? 어둠인 땅에 빛이 들어와서 하나가 된다고 하나의 날이라는 거야. 첫째 날. 첫째 날은 하나의 날이에요. 두 개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빛이 땅에 들어와서 어둠 가운데 들어와서 빛으로 만들어버렸다 해서 이거를 하나의 날, 하나가 됐다. 둘이 하나가 됐다는 게 첫째 날이고요. 이 두 개가 원래 하나가 둘로 나누어졌다. 물이 원래 하나인데 이 물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궁창이라는 가운데 궁창, 휘장이라는 걸 딱 쳐놨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건 언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져야 돼. 궁창이 찢어져야 위의 물을 만나는 거예요. 궁창이 찢어져야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만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오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두 개가 하나가 될 때 그날이 마지막 날인 거예요. 지금은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은 둘로 다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말씀도 둘로 다 나누어져 있어요. 남자, 여자로 나누어져 있다고. 근데 이거를 하나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결혼.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방법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게 원래 아담이었다. 그래서 이거를 네가 지금 여자가 돕는 뱀이 나와서 너와 하나님 관계를 너하고 하나님 관계가 둘이 나누어져 있잖아. 그거를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나누어서 너를 바라보라고 여자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를 통해서 뭘 먹어야 돼?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지. 당연히 여자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어야 이게 두 개 나누어졌다는 걸 보게 되죠. 자기가 알게 됐지. 아,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자구나. 땅이 어둠이었구나. 저쪽 하나님은 빛이었구나. 이게 빛과 어둠이 나누어져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이 빛을 그리워하는 거야. 어둠이 빛을 그리워하면 빛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 빛을 그리워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삭개오예요. 그게 사마리아 여자라고. 그런 사마리아 여자 삭개오가 빛을 그리워하니까 그 빛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만 그 빛을 그리워하냐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빛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그 빛이 찾아오게 돼서 찾아와서 내가 너하고 내가 신랑 되고 네가 신부 될게. 그래서 네가 다시 내 옆구리 안으로 들어와. 너와 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너와 나는 부부다.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의 대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네가 나를 믿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면 부부가 되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전에 우리가 설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고 감독자가 되신다 그랬죠. 그게 왜 목자가 되시고 감독자가 되겠어요? 구원하면 바로 천국 올라가면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근데 목자가 되고 감독자가 된다는 말은 이게 두 날 가진 칼을 가지고 이 사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 양을 키워나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땅에서 목수라고도 합니다. 목수.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목수라고 한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목수라고 한 거? 예수님 목수라고 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13장 55절.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목수로 오셨대요. 목수의 아들로. 마가복음 6장 3절. 마가복음 6장 3절. 자, 여긴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러면서 예수를 목수라고 하잖아요. 왜 목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목수라는 게 하라슈 에츠라는 단어거든요. 하라슈가 뭐라겠어요? 긁어낸다는 뜻입니다. 긁어낸다. 그러면 나무가 나란 말이에요. 나무가 난데 나를 목수가 어떻게 긁어낸다는 거지. 긁어내서 자르고 긁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필 목수로 왔겠냐고. 그래서 목수를 하라슈 에츠라 그러고 석수 그러니까 돌로 깎는 거를요 하라슈 에벤이라 그래요. 에벤이 돌이니까. 그래서 그 돌, 나 같은 돌을 아주 그 거친 돌이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돌을 하라슈 하는 거예요. 막 긁어내고 깎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에게 맞게 자기 신랑에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땅이 하늘로 맞춰져야 되니까 맞추는 작업이에요. 그게 목수란 말이에요. 하라쉬가 긁어내는 걸 말하는 거니까. 자, 또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가 농부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농부라는 것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거든요. 그 농부라고 하는 게 게올고스라고 하는 경작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 게라고 하는 게 흙이라는 땅이라는 나를 말하는 것이고, 에르곤이라는 게 수고하고 노력한다, 만들어 나간다, 일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라는 건 결국 뭐냐면 땅을 갖다가 갈아서 일하는 자예요. 그럼 땅이 누구라고요? 나를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농사꾼이란 얘기야. 하나님이. 내가 농사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농사꾼이라는 거야. 그게 나를 농사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농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농사하시는 거라고요. 그걸 은혜라 그러는 겁니다. 나라는 땅은 그대로 그냥 퍼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농사꾼은 갈죠. 땅을 갖다가 파낸다고요. 땅을 파내고 갈아 엎어버린다고. 그래야 이게 좋은 땅이 되고 거기에 씨를 심으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가 농부가 되시겠다, 또 목수가 되시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수시면서 농사를 짓는 농부라는 거예요. 목수는 나무를 찍는 자죠. 나무를 찍는 자는 목수고, 이 목수는 건축하는 자예요. 창조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건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라입니다. 바라.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무를 찍어 건축하셨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있으신 분. 그러니까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 말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깎아내고 만들어 나가시는 그분에게 여러분이 왔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깎아내리려고 할 때, 그때 기꺼이 내가 움직이지 말고 그걸 가만히 나를 포기한단 말이에요. 나를 포기하면 주님이 나를 깎아내고 만들어 나가실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근데 내가 움직이고 내가 주인 돼버리려고 하니까 주님이 나를 깎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깎아낼 수가 없는 거야. 자꾸 내가 움직이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하니까. 내가 죽었소이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그 목수가 살아있는 나무를 어떻게 깎아서 만들겠어요? 잘라가지고 죽은 나무를 갖다가 이걸 깎는 거지. 막 나무가 살아있어 움직이고 말하고 막 이러면 그거 갖다가 뭐 집 만들 사람 봤어요? 있어요? 없어요. 무서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목수는 다 잘라서 나무를 죽인 상태에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 죽으니까 가정에서도 싸우는 거야.
여러분이 안 죽으니까 교회에서도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죽으니까 나라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 싸우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어디에 가서도 여러분, 이게 자기 마음이 막 고집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자기 것을 도저히 포기를 못할 것 같고 욕심이 나고 미워하면 이게 뭐 어떻게 된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가 안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안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낼 도리가 없는 거야. 이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주님은 목자요 감독자로 오셨는데 양을 다스려야 되겠는데, 주님이 목수로 농부로 오셨는데 도무지 이게 가만히 나를 파헤치라고 하질 않는 거야. 다 살아 움직이는 거야 막. 그러니 그분이 어떻게 나를 농사 짓겠냐고. 자기가 자기를 막 농사 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농사를 못 질 게 아닙니까? 자기 나무가 막 살아있어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시겠냐고. 나라는 나무가 죽어 있어야, 잘려지고 죽어 있어야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죠. 돌멩이가 막 살아서 움직이면 어떻게 그 돌멩이 가지고 작품을 만들겠냐고.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그 돌멩이를 깎아서 보석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돌이 없고 보석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왜 보석이 있다고 하겠어요? 보석은요 아름답게 깎여진 걸 말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깎여진 돌, 그걸 보석이라는 거야. 돌은 돌인데 보물 같은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보물 같은 돌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길거리에 있는 이런 돌을 말하겠어요? 아니에요. 작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작품을 만든 돌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모양이 나오는데 다 보석으로 돼 있어요. 천국의 모양이 다 보석으로 돼 있다. 그게 누구를 말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예요. 보석으로 깎여서 만들어진 자, 하나님이 보실 때 보석인 사람들만 천국에 있다고요. 그냥 돌멩이는 천국 못 간다고. 하나님이 무슨 널브러져 있는 돌멩이를 뭐하러 하늘나라에다 갖다 놓냐고. 보석을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보석으로 만드시는 거지 어떤 보석이 따로 어떤 돌멩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베드로 같은 거친 돌을 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야. 베드로가 원래 돌이란 단어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돌. 사울도 가지고 있었던 돌이 있어요. 사울이었을 때 돌 가지고 스데반 죽였거든요. 그런 돌 말고 그거 다 내려놓고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 죽이려고 막 들고 왔던 그 돌, 그거 다 죽이려는 심판의 돌이란 말이에요. 그거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이라는 반석이라는 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가지고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한테 막 책망하고 뭐라고 하고 도망가고 이랬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다시 만났잖아요. 닭 울음소리에 의해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님 다시 만나.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는 그런 예수를 배반하는 그런 돌이 아니에요. 이제 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보석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베드로를 통해서 보석으로 세워진 그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라고. 옛날 스데반을 죽였던 사울이가 했던 그 돌 아니라고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돌로 자기의 발등을 찍고 바울이 돼버린 거예요. 이러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돼버린다고요. 목수, 농부, 건축가 다 뭐하는 자예요? 건축하는 거예요. 목수가 집을 짓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 짓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 목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 오신 거야. 하늘나라에 있는 그 집을 이 땅에 지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건축해야 되겠는데 그냥 아무나 갖다가 건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은 그 나무 갖다가 건축하는 거예요. 죽여서 그 나무를 잘라내 죽여서 땅에서 옮겨와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집을 지어지는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돌멩이를 갖다가 보석으로 깎아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교회가.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을 찾겠어요? 어디에서 천국을 찾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하늘나라 간다고 장담하십니까? 교회예요. 교회가 지금의 하나님의 집이고 이게 하늘나라고 이게 천국이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다 죽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심판하고 죽이고 책망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석으로 깎아내.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뭐 사랑이 없어서 말씀을 갖다 강력하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졌는데 성경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더라. 선악으로 나누어져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건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를 사랑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었더라.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어지지 마라. 교회 안에서도 이 서로가 나누어지지 마라.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한 하나님밖에 없다. 한 교회밖에 없다. 한 성령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서로 하나가 돼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 된 교회가 그대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건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나를 치고 예수를 건축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나를 목자장 되셔서 나를 목자로 다스리고 감독이 되셔서 나를 돌보시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런 주님 앞에 여러분이 오시게 된 거고,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고, 그래서 학생들, 청년들, 어린아이들, 어른 할 것이 노인 할 것 없이 여기에 관역 안에 다, 교회라는 관역 안에 다 모인 사람들은요, 약한 자들이에요. 작은 자들이에요. 그걸 겸손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작은 자이지만 하늘나라 가면 굉장히 큰 자. 이 겸손한 사람, 은혜를 받아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 사람들. 이게 교회에 모인, 관역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시고 주님의 목자 되신 그 주님 앞에 양으로서 주님께 돌보심 받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담 안에 남자와 여자가 있었는데 여자가 나오면서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나누어짐을 설명해 주시고 또 이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주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으로 살다가 주님 만날 때 칭찬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